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은같이 우리 바다 덮은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온 땅 위에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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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고 사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하늘에는 주를 향한 영광이 땅에는 주님 주신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여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가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주여 날 인도하소서.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저 알게 하소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보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예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보신 그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 오직 영광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여 짐을 더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는 주님을 향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초점과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하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의 하나님, 기쁘고 복된 성탄절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성탄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들, 광림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여러 우상으로 눈과 귀가 가리워져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죄악과 질병으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슬픔과 고통만 가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있어 모든 것을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온전한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사명을 이루시고자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사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동탄광림교회와 잠비아 미션센터의 건축을 주관하여 주사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축복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계시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별들을 움직이사 동방박사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받아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고 계심을 알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큰별 광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통치자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광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부대에서 병상에서 또 해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 주십니다. 우리 완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목자 내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 아버지 채우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나를 푸른 초장에 평안히 누우시네 나의 영혼 다시 살리며 물 따로 인도하네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에 날 따르니 나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영원히 기도해 주님 나의 목자 내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 아버지 채우시네 내게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곳 지나가도 주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에 날 따르리니 나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영원히 채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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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미니스트리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LF 카이와 밴드가 함께 연합해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중에는 이제 다른 공동체를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청장년이 되어서 등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해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연합하는 것 참 기뻐하시거든요.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데 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신 찬양에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곳에 계신 모든 회중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흘러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또 LF 미니스트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 어떻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VIP가 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일 파티에 초청을 받았다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 생일 잔치하게 되면 문방구에 가서 생일 선물 준비하잖아요. 선물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드리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물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각자 준비한 헌금, 감사 예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헌금 봉투의 두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쁘게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아기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그 선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하루 용돈 100원 받았던 시절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500원 받았습니다. 형과 저는 100원씩 받았던 용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생신날 문구점에 가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값비싼 장미 향수를 샀습니다. 거금 3,000원이었습니다. 이 3,000원은 초등학생이었던 우리에게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3개월 동안 아껴가면서 그 돈을 모은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문방구에서 샀던 그 향수는 3,000원짜리였는데 향기가 좋았겠습니까? 방향제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구사에 있는 3,000만 원이 아니라 3,000원짜리 향수는 우리 형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값비싼 고귀한 향유 옥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마음으로 샀고 포장도 해서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싶습니다. 3개월 동안 두 아들이 용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온 것이 결국은 몸에 뿌릴 수 없는 향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야, 이런 걸 왜 샀니? 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기특하고 예뻐해 하셨습니다. 표현은 잘 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뿌듯해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감사의 예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면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도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억지로 인색하게 헌금을 준비하진 않았고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함께 논의해서 액수를 정했고 거기에서 조금 더해서 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물을 전달하시게 되면 예수님께 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 가정, 교회, 일터,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작은 선물을 전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직접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나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신 부모님께 카드를 써서 선물과 함께 전달하게 되면 이것은 곧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마찬가지로 카드를 써서 작은 선물과 함께 전달한다면 이는 곧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부족한 부모를 만나서 힘들게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 또한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일 파티 날이죠. 오늘 봉헌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헌금도 드리시고요. 남은 시간이 있죠. 오늘 하루 동안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일 텐데 잔치의 호스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 잔치에 오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이게 한 주 동안 새벽에 묵상했던 제 주제였습니다. 그때 떠오르게 하셨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고 이 안에서 세 가지 메시지가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기에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제게 주신 감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을 통해 동일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생일을 맞이하여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한다입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그 점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내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라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는 분이 있고 믿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봐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밝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많지가 않죠.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외향적으로 또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더라도 그 얼굴에 그늘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분들은 그 표정의 밝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진술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나 심각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더 많은 월급이나 보너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와 연인 관계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아쉽지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해드린 게 없는데 그에 합당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종교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물로 구원을 얻는다면, 기독교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적어도 너희가 이만큼은 해야 되겠다. 선행도 조금 하고 성경도 하고 교회도 짓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행위, 선행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것만 요구하시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 내 죄값을 자기 목숨 버려서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곁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말도 안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죄값 갚을 길이 없거든요. 탕감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할 수 있고요, 도우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게 동의가 잘 안 돼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누군가로부터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고, 나는 그것을 믿었을 뿐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거 하나 듣고 믿었다고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도 되나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는 카리스, 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크신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쭉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공통적인 결론을 내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대가, 노동의 대가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점,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인으로 내가 억눌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내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아들, 딸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은 몇십 년 머물다가 떠나가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 곁에서 머물면서 무한정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해주고 성적 안 나오면 미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자율권을 존중해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를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무한대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사랑이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믿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지. 그런데 내 삶은 그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 거죠. 자꾸만 넘어지고 잘못을 범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불안에 시달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그림,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목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손을 마주 잡게 되면 상대방이 놓게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이 아니라 손목을 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잡든지 놓치든지 상관없어요. 내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손목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가 나 시험 들었어요, 탈진했어요,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분들 돌아오죠. 왜 돌아올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손목을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이미 손을 놓았지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종교 활동만 했던 거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도 하고요. 예수님 영접함 없이, 그런 경우에는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게 되면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생일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고요, 한 번 붙잡은 손목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탕자처럼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진리로 믿으시고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같이 걷자입니다. 같이 걷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지 않고 같이 뒹굴면서 사셨습니다. 야, 너희들 참 잘 걸어가는구나. 옆에서 박수 치면서 구경하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걸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처음 머무셨던 공간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고요, 가축들이 살고 있었던 마국간이었습니다. 처음 누우셨던 곳은 왕실의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니었고요, 말의 침이 흥건히 묻어 있었던 말밥통, 말구유였습니다. 처음 생활하셨던 공간은 이집트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아들로 사셨죠. 아마 엄청난 차별과 혐오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는 예루살렘 중심부에 살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북쪽 지역 갈릴리 지방, 워낙 이방 민족이랑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같다라고 무시했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단 한 번의 위인이 탄생하지 않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게 되면 가끔씩 내 백성들이, 우리 민초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얘기한 다음에 그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요, 저작거리를 둘러보는 장면이 나오죠. 뒤에 호위무사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걸 잠행이라고 합니다. 잠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잠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힘겹게 살고 있는 자들 곁에서 사셨습니다. 같이 걸어가신 것이죠. 30년은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시간, 3년의 시간 동안에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3년의 시간을 우리들 곁에서 걸어가셨고요,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우리를 사랑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죠. 이 땅에 계셨던, 우리와 함께 걸어갔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곁에 머물고 계시며 항상 영원토록 같이 걸어가며 위로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혼자 외롭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과 동행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곁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그래 계시지? 잘 계세요? 혼자 걷는 것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와의 만남은 기대가 됩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보자고 하면 다른 시간을 다 정리해서라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죠.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언제든지 요청하면 시간 약속 따로 잡지 않아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시기만 하면 내 곁에 계시는 그분과 걸어가는 삶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오늘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제가 없어요. 과거에 발생된 죄가 해결돼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너무나 지옥처럼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지켜가시기만 한다면 그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곁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 대화하고 때로는 도우심을 받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합니다. 일은 많이 하고 보람도 있고 사람들 만나니까 재밌기도 하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어요.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은 늘 남의 얘기 들으면서 부러워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행하는 삶, 함께 걸어가는 즐거움은 얻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걸어가는 삶,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지켜가는 것들을 통해서 교제도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내 삶에서 시작이 되고 경험이 되게 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샘솟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일들과 고통이 내게 다가와도 평안함을 경험하고 있는 내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3주 전에 셰키나 워십 때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두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저는 오늘부터 365일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산 지 3주 됐습니다. 그냥 3년 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3주밖에 안 됐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3주 동안 참 일정이 많았습니다. 바빠졌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공격적으로 한번 해본 거죠. 30분이었던 기도 시간을 바빠질수록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30분에서 60분, 60분에서 9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우리 루터 선생님께서는 너무 바쁘면 3시간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90분까지 해보니까 목회의 양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대처하는 것을 너무나 재밌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에서 더 많은 목회의 양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 시간을 120분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주 동안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제 그 예민한 성격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해결해 주실까, 어떤 능력을 주실까, 어떤 사람을 주실까, 어떤 건 멈추게 하실까, 제게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삶을 3주 동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되면 내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점검하면서 새해 목표를 세우시게 되죠. 첫 번째로 세워야 될 목표는 뭐냐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를 위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 목표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내년에 범사에 잘 되고 나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1년 동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으시다면 주일 예배부터 지키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1년에 52번입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안 가고, 바쁜 일 있으면 안 가고 편안해지면 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52주 동안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지 말고 지켜보십시오. 회사에 업무가 많아져도 시험 기간이 다가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지켜가실 때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평안하게 모든 일들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거 혼자서 잘 안 되거든요. 속회에서 같이 나누시고요, 속장님과 속원들이 같이 함께 결단하세요. 내년에는 우리가 같이 한번 52주 나가봅시다. 함께 예배하고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지켜가 보자고요. 그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늘 저분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구경만 하고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나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친밀하게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평일날 도전하십시오. 평일날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아마 10년, 20년 동안 계속 스케줄 잡아가면서 도전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답이 안 나왔을 겁니다.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시간은 방해가 많아요. 새벽에는 다들 자기 때문에 방해가 없습니다. 새벽 시간에 직접 오시기 먼 거리에 있다면 온라인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방해받지 않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곁에 계시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걱정하지 마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망할 수 없다. 내가 영원토록
책임져 줄 것이다. 미래를 생각해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한숨이 나오긴 하죠. 불안하기도 합니다. 유가도 상승한다고 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환율도 불안하고 경기도 침체되고 전 세계적으로요.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요. 이직도 쉽지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근데 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VIP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것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책을 쭉 보게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깨트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몇 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됩니다. 나는 망할 리가 없겠구나.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겠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요.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죠.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 정도 살 텐데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두 발을 딛고 머무는 삶의 현장, 사역지, 터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할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면 됩니다. 불안해하거나 망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요.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더니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고 반면에 세상적으로 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죠. 내 인생에 대한 평가, 진정한 평가는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맞는 거 아닙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밖에 안 돼요. 쟤는 100달란트 줬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상대평가로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로 하시거든요. 세상은 상대평가하죠. 각자 얼만큼 했는지 비교해서 줄을 쫙 세웁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그 다음에 1등한 사람한테는 많은 것들을 보상해주고 100등한 사람한테는 보상이 없거나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평가예요. 각 사람의 능력을 보시고 달란트를 주시고요. 비교하지 않고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게 되죠.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2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 총액을 봤을 때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 남겼죠. 근데 칭찬하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데 쟤보다는 좀 많이 작아요. 저 사람보다는 조금 가치가 없어 보여요. 비교하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시지 않고 그 사람을 절대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께서 절대로 이것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내용을 보게 되면 희망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돈도 가지고 계신 게 없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다 할지라도 외모도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잡할 게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입니다. 욕심과 욕망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인생 허비하거나 막 열과성을 내서 탈진하고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역할과 사명,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연탄처럼 다 태우고 제가 된 뒤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시간 휴식하고 쉼을 얻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만 쉬고 싶다고 해도 더 쉴 수 있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휴가 기간이 영원토록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어진 시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시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비교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사랑한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역할과 사명에만 충성을 다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손목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사랑받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소망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충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돌아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1분 동안 침묵하면서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차분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들려주시는 음성과 보여주시는 장면, 또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노력해봐도 도전해봐도 아무 음성 안 들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심하신 게 있으면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부르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 될까 싶을 정도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처럼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제 곁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내 경험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내 곁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둘씩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만, 오늘 주어진 나의 역할과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비교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대한 평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다시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된 복음을 진리로 믿은 것밖에 없고,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 영원한 생명까지 은혜로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매번 낯설게 느껴지고 경험할 수 없기에 괴롭게 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일과 주일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위로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소망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기쁨 가지고 승리하는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내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생명,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두렙돈과 향유 옥합을 주께 가져와 깨트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혼자 외롭게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따뜻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이제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경험하고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며 쓰임받는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 풍성한 교제 누리면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파송받아 떠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선물로 주셔서 20대부터 30대까지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 위에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또다시 말씀하시는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광민 코이노니아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잠깐 잤다가 신년 주일 예배 1월 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매듭 짓는 것은 지금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기억하시고요. 모두 함께 모여 이번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아름답게 매듭 지으시고요.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로 힘차게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월 7일에는 임원 전지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하루 동안 광림 세미나 하우스로 이동해서 교제하고 격려도 하고요.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공동체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모두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선교팀에서 월요일날 크리스마스가 끝났다 하여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을 마무리 짓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모여주시면 이 추운 겨울에 가장 힘겹게 지내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노숙인 선교에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까먹으신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청년부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은 LBS를 통해서, 기도는 쉐키나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목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체험과 신앙 성장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에서 팀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4개국의 청년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기도하시면서 감동 주시는 분들은 그 역할과 사명에 헌신함으로 동행하는 삶과 내게 주시는 은총도 이 자리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대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제는 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곁에 계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청년들 위해, 광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